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이제 중요한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 대하여 예언했는데 이 바빌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제2의 출애굽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그들에 대한 회복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의 관계에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40장부터 66장의 내용 중에서 이 40장은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의 내용이 그 이후에 읽게 될 모든 말씀들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그리고 결론적인 의미까지도 전달해 줄 만큼 중요한 장이 이 40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11절 내용에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는 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쓴 두 번째 이 편지 안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주제를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셔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의미 가끔 함께 하지만 무슨 의미냐 하는 말은 강하게 해서 힘들게 하는 정도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두고 위로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얼마나 그 의미가 깊고 좋은지 몰라요. 각 성도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무게감은 다를 거예요. 또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때 느끼는 삶의 무게감, 또 다른 때 느끼는 삶의 무게감은 각각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다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할 때는 그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삶의 무게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위로가 주어지는 그 정도의 내용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삶의 무게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정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위로의 내용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적절한 징계, 견책,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이 났다. 그들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 사실로 그들을 위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갚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침내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범한 죄에 적당하게, 죄에 합당하게 만약에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면 존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죄를 따라 그대로 처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우리에게 적절한 정도로 견책하시고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말로만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위로의 내용들은 장차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1차적인 성취하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 바로 세례자 요한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5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구를 뜻하는 말이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두고 뭐라고 노래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혁혁한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또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언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거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으로 지칭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을 예언해 주고 있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직접 보내시는 그 일이 자기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위로하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인생은 마치 풀 같은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은 우리의 인생들이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반드시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해주신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만나시고 야곱을 만나셔서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내용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그 일을 실현하고 장차 그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70년, 80년, 90년 짧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가지만 그 약속을 해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셔서 하신 그 말씀에 살아계시는 증인이 되셔서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깨우쳐주는 말씀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주어집니다. 위로한다 말하는 대상이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면 그 위로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게 될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성도들 힘드시죠?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말들은 그래도 위로가 되지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마음을 함께 동감해 주는 것으로도 힘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해주는 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또 그것이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위로를 능히 해주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12절, 13절, 14절 한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누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느냐. 13절에서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누가 과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또 14절에서 그가 누구와 더불어 과연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했고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거나 전하거나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분이 하신 일에 보탬이 될 만한 그 어떤 대상도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속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그 협력을 통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약속하시고 홀로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완성하시고 그 일들의 혜택을 자기 백성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후반부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이 로마서의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들을 딱 마무리 짓고 12장 들어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삶을 통해서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12장부터 16장까지 쭉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홀로 이루신다. 이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이 된다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뭐와 같아요? 동해 한 방울 물과 같을 뿐이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을 뿐이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로 보인다는 거예요.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보실 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높으심, 어미하심, 그 존귀하심 앞에 세상의 여러 나라들은
마치 이 작은 물방울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셔가지고 높이 비행기가 가장 높은 고도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바다 한번 내려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 이렇게 잘 보이는 아래를 내다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보입니까? 땅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보이는 유조선들이 환하게 정으로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냥 구름이 온 하늘을 다 덮어가지고 비도 내리고 햇빛을 가리고 든 것처럼 큰 것처럼 보여도 그 넓은 하늘에서 봤을 때는 옹기장 같이 이렇게 톡톡톡 기둥같이 서 있는 것들로 보이게 돼요. 참 작다 이 말입니다. 높은 곳에 봤을 때 작아 보여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천하를 호령하는 모든 나라들이나 이 산과 또 바다 이 모든 것들을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2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들은 뭘까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이러한 힘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신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고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에 주눅들지 말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마음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공경보다 더 큰 힘으로 저희를 북돋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기다리고 앙모하고 사모하는 자로 늘 살아 주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